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nd let all the congregation stone him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야 아세루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함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니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아무도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할 때에 속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였사온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온전하게 깨닫고 야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거나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데 즉시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의 교훈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르하사 모세를 향해 아말을 하시니 이스라엘 에트 자손들을 향해 빻은 정결한 올리브유를 취하라 명하여 빛이 오르도록 끊임없이 등불을 켜라. 아론은 절기장막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에트바 배열하라.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정결한 촛대 위에 에트 등불을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 이 등불은 이 등대죠. 촛대, 저기 이제 지성소 바깥에 있는 진설병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과 함께 있는 이 촛대의 등불을 언제나 항상 켜라는 말인데요. 물론 아침에는 끄죠. 햇빛이 있기 때문에 끄는 겁니다. 빛은 햇볕과 이 등불은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서 등불은 또 역시 주님이 오실 거를 말씀하는 거고요. 햇빛도 역시 주님이 오실 거를 말씀하니까 연결될 수 있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고 그 아침에는 끄게 됩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이 그날 저녁에 다시 켜게 되죠. 그런데 그 기름을 감람유가 아닌 올리브유를 취하여 그것으로 끊임없이 등불이 되게 하고요. 감람유로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방의 불로 향로 불을 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고요. 그리고 촛대는 정결한 촛대여야 됩니다. 그래서 촛대를 만드는 금은 다 정결한 금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정결한 촛대라는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촛대 위에 에트 등불을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운 가루를 취하여 에트와 떡 12를 굽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등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앞전에는 전부 절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등대와 진설병, 즉 떡상 위의 떡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굽고 10분 일을 둘을 한쪽으로 하여 하나. 에우탐 2줄로 6개를 배열하고 2줄이라는 말과 6개를 배열했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군대를 말하는 떡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개를 한 줄에 배열하되 정결한 술 위에 여호와의 면전에 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두라는 거죠. 떡은 12이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하나님의 군대 차바가 되는 것이므로 군대의 줄과 배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떡들은 여호와의 군대요. 여호와께서 드셔야 할 군대가 됩니다. 2줄은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대에 환도뼈 줄기가 있고 그리고 좌우로 3줄기씩 이렇게 있는 것은 그 처음과 나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떡이 6개씩 2줄로 있는 것은 역시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결한 유향을 배열 위에 주고 정결한 유향을 배열해 주고 하야하고 하야하라. 떡으로는 기억나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정결한 유향이라는 말은 흰색이 나는
유향이라는 말이고 정결하다라는 말은 순결한 뜻, 그러니까 뭔가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유향이라는 말은 흰색이 나는데 무슨 향이 흰색이 있는 건 아니고요. 표면적으로 태울 때 흰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떡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안식과 안식, 날과 날, 안식일에 여호와의 면전에 끊임없이 배열하라.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그 안식일에 끊임없이 배열하라는 말인데요. 물론 평일 안에도 배열하죠. 안식과 안식을 위해서 배열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빛이 오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아론과 아들들은 나부 후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므로 뭐가 거룩한 거예요? 떡들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마콤에서 먹고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랬어요. 마콤에서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콤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마콤이됩니다. 거기서 먹고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 하야하고 하야한다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1961이고요. 본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왔다가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돌아가는 것을 하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하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진 알레프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빠진 하야도 역시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론과 아들들이 거룩한 마콤에서 먹는다라는 말씀은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드시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한 목에 다 드시는 건 아니죠. 노아 시대 때의 홍수로 다 삼킨 것처럼 한꺼번에 확 삼키는 것이 아니고요.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서, 그리고 길게는 4대에 걸쳐서 다 드시게 될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후와 후의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 곧 애굽 남자의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여자가 아내인 사이에 낳은 아들을 말하는 건데요. 결국은 누룩이 섞이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에서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이스라엘 남자가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에트 이름을 모독하고, 여기 이제 에트 이름이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략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천하게 여김으로. 모독한다라는 말은 블라스포메어라고 해서 물론 헬라어죠. 이게 그거를 회방하는 거를 말해요. 성령 회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게 뭐 별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회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하게 여김으로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 아들은 이스라엘 남자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회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독하고 그러니까 회방을 하고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에트바를, 즉 다시 말하면 그 가볍게 여기고 저주한 자를 향해 들어가니 이제 향해서 이제 모세에게 들어가죠. 어미의 이름은 슬롬이시고요.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감옥의 분리에 가두고 여호와의 레헴 말씀 위에 있으니,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계속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건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로 하시니
이제 이거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발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근데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계명을 이루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경작해 지키라는 말씀이 됩니다. 경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샤마르라는 지키라는 말인데요. 그게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샤카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몬드라는 말, 그 나무를 말하는데요. 샤카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마르는 경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에트 저주한 자를 진 밖을 향해 나가서 그 말을 듣는 모두가 머리 위에 에트 손을 안수하고 에트 백성 모두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직 죽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자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 번역에서는 저주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가볍게 여긴 거는 하나님을 깔보고 무시한 겁니다. 즉 가볍게 여긴 즉 이스라엘 여자 그리고 애굽 남자의 아들 그가 이스라엘 남자에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를 했다는 거죠. 천막 진 밖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기대는 거예요. 에트 손을 그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회중과 백성이 돌팔매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돌팔매로 치다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돌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두 보면 이 단어에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생략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주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자를 진 밖으로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간다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두가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에트 모든 백성이 돌로 그를 쳐 죽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세르 하얀데요. 그런데 이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할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알고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압니다. 사도 바울도 알아서 고린도 교회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가르쳐 줬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골레소 교회도 모든 교회에 다 알려줬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야셀 하야를 모르고 처음 여호와하며 나중 여호와라는 것도 모르고 속죄소 위에 케루브와 케루브를 말하는 것도 모르고 또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씨 뿌리는 자는 율법으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는 복음으로 거두는 자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나중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이 이름을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거두는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자 위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모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만 옳으냐 또 이렇게 말하겠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옳은 겁니다. 자,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개 돌 에벤을 동반합니다. 이 돌에 쳐 죽인다는 말은 라감이라는 말인데요. 에벤을 항상 동방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돌이 없으면 어떻게 쳐 죽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생략되었으나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돌에는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는
에벤이죠.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율법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셔서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14번, 이제 출애굽기 31장 14절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을이 되매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을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데요. 이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기록하신 말씀을 던져서 금송아지 만든 족속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되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건 시내산 앞에서만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저들이 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판에 의해서 처음 기록된 돌판에 의해서 금송아지와 함께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됩니다.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새로 기록하신 말씀을 또 주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유롭고 응의롭고 노하기를 너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는데요.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죠. 악은 이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은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대 그리고 세대 세이래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복음을 쓰죠. 이것은 이 새로 기록한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루신 말씀이고 새 언약을 말하게 됩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하게 됩니다. 다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애투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곧 저주를 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때 당시에 한 애굽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말하는데 결국 애굽이라는 남편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애굽인 남편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누룩이 들어간 존재들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갔다는 말은 우상이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애굽이 들어갔다는 말은 세상이 섞였다는 거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섞여서 죽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이 섞인 말씀, 즉 이방이 들어간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니 당연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순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가볍게 여겨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자들은 너무나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과 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 자기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새로 기록하신 새 언약의 말씀과 동시에 메시아 왕국을 위한 말씀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인데요. 새로 돌을 깎아서 만드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다시 깎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되기 때문에 다시 깎아서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다발을 하라. 이씨와 이씨에게 말하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를 들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죄를 들어올리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발을 하라. 그리고 이씨와 이씨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마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한다. 이거는 가볍게 또는 천하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는 것은 죄를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희생과 예물을 드린다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희생과 예물을 40년 동안 드렸다라는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년 동안 그 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멸망받을 때까지 여전히 희생과 예물을 드리는 금송아지로 드린다. 너무나 명백하게 40년 동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저기들이 원하는 레판의 별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줬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를 들어올리는 것이니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되어 이제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느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참 마음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신학으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안 하고 신학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인 겁니다. 누가요?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그리고 이씨와 이씨에게 말씀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믿을는지는 참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성경에서는 육신의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의 혈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6절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고 죽으리라. 백성의 모두가 돌로 쳐서 죽이라. 방문객이나 본토인이나 원주민이나 즉 이름을 회방하면 죽일지니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는 이제 나카브라고 했는데요. 바나카브가 되는데 회방하다 또는 모독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블라스페메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그럼 여호와를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안 하는 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라고 안 했는데 만들어서 하는 것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안 했는데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지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났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경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왕같은 제사장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기념할래야 기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아들의 생일을 기념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천절을 기념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되는데 정해주신 절기도 아닌데 마구마구 만들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거 맥추절이 추수감사절 아니고요. 맥추절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고요. 그리고 6월절은 무교절이고 이게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맥주절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에 온 이주민들이 인디안하고 같이 합쳐서 그 이제 잔치를 벌린 게 추수할 때 잔치를 벌린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그 사과를 드릴 것은 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쫓겨서 죽게 됐다는데 솔로몬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경수 자매님이 그거를 지적을 해줬어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죽고 죽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돌팔매로 죽고 돌팔매로 죽게 됩니다. 회중의 즉 백성의 모두가 그렇게 돌팔매로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주민이나 즉 본토인이나 방문객이나 회방하는 자,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회방한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내가 이 말을 딱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게 꽂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가볍게 여기는 거구나. 그런데 돌아서면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건 뭐냐면 여전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방문객이나 원주민이나 이름을 회방할 자는 이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죠. 이게 본 거네요.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회방합니다. 모욕한다는 뜻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 사람이 연구한 학문인 신학이 거의 모든 것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잣대를 정경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경, 캐논, 잣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잣대를 삼지 않아요. 뭘로 잣대를 삼아요? 자기들이 배운 신학을 잣대로 삼아요.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정경, 잣대, 줄기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요. 자기들이 연구한 신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신학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목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학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신학의 검증을 마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학의 검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이 임의로 싸가지 없이 자기가 말을 해놨으니까 신학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의 검증을 거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학에 맞지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다가 뭐 맞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죽어서 깨보면 알게 됩니다. 17절인데요. 바이시를 쳐 살해한 모든 아담의 네피시는 죽고 죽을 것이라.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원문과 사본과 많이 번역본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 바이시를 살해한 자는 바이시를 살해한 자는 아담의 모든 네피시가 죽고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아담은 물론 사람이에요. 아담은 또 아담입니다. 즉 바이시를 친 사람. 그러면 바이시는 우리가 이제 우선 넘어가서 바이시는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가 바이시일 수가 있는데요. 바이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씨와 나중 이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때려서 여기는 파함인데요. 파함 죽인
아담의 모든 네피시는 죽고 죽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먹었죠? 예. 하와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으니까 누가 또 먹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먹어야 되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걸 죽인 거죠.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또 그런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은 자는 없지요. 다 그런 자가 될 거예요. 바 이씨를 죽였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들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은 하와를 이끌어내기 전에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장에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이끌어내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에 두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체의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체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여기서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고 샤마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먼저 먹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먹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정말 이게 진짜 짐승이 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고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먹는 날에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먹었죠. 그리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이거든요. 내가 앞에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건 다 죽은 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먹은 것은 그걸로 내가 의로워진 거고요. 죽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부 자기들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은 해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서지 않겠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똥따구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낯짝을 세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베헤마 네피시를 쳐 죽이게 되면 네피시 아래 네피시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제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너무 뜻이 다르죠. 자, 18절인데요.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그래서요. 맹수의 네피시를 살해한 자는 네피시 아래 네피시로 값을 보상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베헤마가 죽으면 모든 네피시는 음부로 가게 됩니다. 네피시 아래 네피시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피시 아래 베헤마의 네피시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안에 있는 네피시가 중요합니다. 네피시는 네사마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네사마는 곧 루아흐가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자,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베헤마의 네피시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19절로 가봅니다. 바이씨가 이웃을 더럽힘을 주었으면 분리하고 분리하는 때에 그렇게 만들고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또 이 말도 우리말 번역과 이 원어와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씨를 사람으로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바이씨예요. 바이씨가 이웃에게 더럽힘을 주었으므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데에 그렇게 만들 거라는 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위의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우리 한번 가보죠. 17절에 가보면 여기에 바이씨가 돼서 바이씨 너무나 명백하게 여러분 보면 요점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두 개이죠. 바이씨 이게 똑같은 바이씨인데요. 19절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모음 하나 여기 두 개. 그래서 이것도 바이씨예요. 그런데 앞에 17절에서는 바이씨를 죽인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바이씨가 다른 사람에게 더럽힘을 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바이씨로 썼는데요. 뜻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음을 붙여놔도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마소라 사본을 통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유대인 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분별을 못하고 이 바이씨나 그 바이씨나 똑같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 씨라고 하면 바이씨라고 하고 모음을 없애면 그냥 알아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모음을 붙여놨지만 역시 똑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자, 위의 17절에서 바이씨가 죽임을 당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서는 이웃에게 더럽힘을 주는 자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음을 붙인 자들은 똑같은 모음을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똑같은 사람으로만 이해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배운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사람의 생각과 교훈으로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을 만들어서 마소라 사본을 만든 자들 역시 사람의 생각과 교훈으로 사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 목자는 히브리어에 대해서 깡통이니까 모음과 기호를 배우고 문법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나를 칼을 찌르고 나간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나갔으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 모음과 기호, 문법을 배우면 망하는 길, 곧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웃에게 더럽힘을 주는 자는 처음과 나중의 때에 자기도 그렇게 더럽힌 자가 된다는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이웃에게는 더럽힘을 주고 자기는 깨끗해집니까? 이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해 줘도 안 듣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회방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달려서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나올 테니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안 해. 누가 그걸 해요? 아무도 안 해. 예수님이 강을 건너가셨어. 자기는 안 건너가.
딱 예수님 건너가신 거 믿는다니까? 믿어. 믿음으로 건너갔어.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 건너갔는데 너는 안 건너갔잖아. 그러면 믿으면 너 건너가지는 거야? 안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회방하는 겁니다. 뭐 성령 회방이나 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믿고 행하지 않는 게 그게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방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멸망 아래는 멸망을, 샘물 아래는 샘물을, 이빨 아래는 이빨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데에 아담에게 더럽힘을 주면 더럽힘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로 우리말 번역과 원어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파괴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괴, 아래는 파괴, 파괴 대신에 파괴 이런 뜻이 되겠죠. 눈 대신에 눈, 그리고 이 대신에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땅의 눈으로, 물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파괴는 멸망이죠. 사망입니다. 그럼 파괴 아래 파괴가 되고요. 눈은 아인이잖아요. 샘인데요. 샘. 그냥 여기서는 다 이빨이나 눈이나 파괴는 다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에게 더럽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하고 분리하는 때에 더럽힘을 준 자는 자기도 그렇게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멸망과 샘물과 이빨은 모두가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이것 안에서는 같은 것, 곧 더럽힘을 아담에게 더럽힘을 주는 것이고요. 모두에게 더럽힘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번역을 자기 입맛대로 해놓고 눈에는 눈을 빼고 이에는 이를 빼라는 말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배마를 치는 것, 여기 이제 배마가 또 나왔는데요. 배마를 치는 것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아담을 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배마를 치는 것은 사람이 배마를 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선 이제 원문을 좀 보죠. 맹수를 치는 것은 쳐 죽이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삭수로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값으로. 그런데 인간을 치는 자는 어떻게 죽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게 동네에서 살다가 내가 옆집에 가축을 실수로 죽였다. 그러면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배마를 치는 것은 보상해 주라고 하는데 자기 사람이 치면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마가 배마를 치면 그럼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고 무슨 사자가 뭐 하이에나를 잡아먹거나 뭐 이런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그럼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러면 그 사자에게 죽은 하이에나를 내가 보상해 줘야 돼요? 아니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뭐 짐승이라고 하니까 그럼 호랑이에게 물려 죽인 소가 있으면 그 소를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배해마를 치는 것은 배해마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내피시를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피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피시 아래에 내피시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당한 내피시를 주님이 은혜로 그를 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피시를 보상한다는 걸 말하는데요. 물리적인 짐승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내피시를 보상해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요. 아담을 치는 것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해야 하는데 쳤으니 죽어야 합니다. 육신은 당연히 죽게 되고요. 그런데 내피시가 죽는 것이고요. 음부로 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인데요. 한 공의로 미시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한 공의로 방문객도 레캄하여 하고 원주민도 하여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하나의 미시파트로 방문객도 하야하고 레컴하야하고 원주민도 하야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방문객이나 원주민이나 하나의 미시파트로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똑같은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같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의 미시파트로 하야하라는 것이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방법이나 조건은 오직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무를 지고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나도 같이 죽고 주님의 사심과 함께 나도 같이 사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공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데리고 오시고는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답을 하니 이름을 에트 가볍게 여긴 자를 진 밖으로 향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 돌로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분리하여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나온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의 남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여자와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죠. 이 아들,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의 것이 들어와서 섞여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섞인 무리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잡다한 민족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 섞여서 나온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그런 종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회방하고 그리고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는데 그냥 너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행위를 이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모세가 다발을 하여 저주한 자, 즉 가볍게 여긴 에트가 밖을 향하여 진 밖을 향하여 나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트바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에트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리하여 행하였다. 이게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분리하여 행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자는 회방한 자를 이제 가볍게 여긴 자, 회방한 자를 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죽인 건데요. 진 밖이라는 말은 바깥 어두운 데를 말하고요. 음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분리해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회방하는 자는 당연히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는 메시아 왕국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메시아 왕국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뭐 얼마나 뭐 한 몇백 년 남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 번역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명백하게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이 들어간 사본은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고요.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는 사람의 교훈과 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교훈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나머지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곧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돌로 치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음부로 가겠죠. 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댓글이나 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집구석에 앉아서 댓글이나 쓰고 있으면 주님이 부르신데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회방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제자들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가신 길을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볍게 여기거나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신 길을 제자들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믿고 또 섬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오늘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요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명히 율법에서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목숨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배우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배우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와닿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